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조는 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뭘 하셨는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또 긴장이 돼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주무셨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간을 좀 조절해서 예배에 졸지 않도록 또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힘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32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배경을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누가 물었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듣지 않음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된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백성들 또한 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전쟁을 하여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세요. 제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여러분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왕이 아니라서. 왕이라면 그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나에게 말하라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야 할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왕뿐만이 아니지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떠했을까? 예레미야 또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해서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결과는 감옥행입니다. 왕에 의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고 감옥에 있어야 하는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고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했던 일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지만 되어진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구한 것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이 듣기 좋은 것만 복음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사람이 듣기 거북스럽고 그렇고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나라는 멸망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리라. 전쟁해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소망이 없는 메시지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그 뜻을 예레미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의 가문 중에 남자가 다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여성에게 다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함께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는 지금 함께 동침한 남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안 가문의 씨를 잇게 하는 그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업 물을 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쳤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결코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 언제 찾아와서 사람을 해칠 수 있고요, 그 양떼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거든요. 이것은 이새가 기업 물을 자로 아들 다윗을 얻어서 그는 그냥 아들 속에 8번째 아들로 포함되었지만 친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 아들을 양을 치는 목자로 보낼 수밖에 없던 거죠.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결코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기업을 받게 되면 나중에 50년이라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법은 다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남아 있을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에는 아들이 없어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땅을 사게 하는 거죠.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고 있었더라면 땅을 사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곧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되겠죠. 속국이 되게 되면 그 나라의 가치, 돈이라고 하는 가치,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소유권이 그 종주국에게로 빼앗기게 됩니다.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땅 문서를 갖고 있다 한들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땅도 돈도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다 죄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들에게 질투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 70세겔을 주어서 그 증서를 써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밭을 사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한 결과가 시위대들에 갇히는 어려움의 순간. 또 하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서 소망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사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상황.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어제까지 말씀인데 소망의 메시지예요. 황폐한 이스라엘, 난공불락의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가 예루살렘 성의 함락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밭을 사고 집을 사고 포도원을 사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해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다른 지금 시대 속에서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꺼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비록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그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반대죠. 우리가 여러분 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장하게 생겼지만 한 끼 두 끼 걸으면 살 떨립니다. 네. 왜냐하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라고 지금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반대죠. 너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밥 먹지 말고 복음만을 증거하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약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이유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예레미야의 장문의 기도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17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슬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슬펐을까요? 내가 밭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해서 억울해서 슬펐을까요? 예레미야는 슬퍼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직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왕에게 선포했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슬픈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살짝 뒤에 숨어서 있으면 안 보이겠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잠을 자는지 제가 다 보입니다. 35번 일어서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슬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 속에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주는 지금 지구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부양하고 계세요. 공중에 떠 있는 건 느껴 못 느껴요? 못 느끼지요. 지구는 지금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비행기가 한 바퀴 돌아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그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몇 킬로로? 비행기는 800, 900, 1000킬로 달립니다. 빨라봤자 1200입니다. 그런데요, 지구는 더 빨리 돌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100km 속도를 내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km 속도면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죠.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은 앞에 들이받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예요. 100km면. 근데 몇 킬로요? 1000km가 넘는 상황에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근데 지구는 그렇게 돌아도 여러분 멀미나 안 나요? 안 나요. 신기하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실까요? 이런 자연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연이란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서 10km만 앞당겨지면 인류의 모든 종족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면 10km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습니다. 달이 지구로 가까이 오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물이 덮쳐서 사람이 죽든지 물이 빠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지구와 태양과 달이 동일하게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태양이 돌고 달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지만 그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슬프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 그분을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힘들고 소망이 없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해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능력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모든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만인에게 베푸시는데 이것은 천만인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되물림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에게까지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삶이 부모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야, 너희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저도 따라갔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가다 보니까 아,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선물을 여러분 주신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값진 선물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을 얻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자기의 직업, 자기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왜 세상에서 더 많은 거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더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선교사들을 전적으로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돕고요. 그리고 노후에 돌아왔을 때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공동회 때 한번 누군가가 발언해 주십시오. 교회가 파송하는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들에게는 최소한이라도 노후에 살 수 있는 연금을 넣어주든가, 지금 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들에게 퇴직금을 좀 어느 정도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립금을 넣어주든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럴 여력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제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니까. 참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절,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보응,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주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20절 22절 말씀은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하였다. 그랬던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뭔가?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까지만 보면 예레미야가 불신이 생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내일 그 말씀의 또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15절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밭을 사고 집을 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먹게 하리라 라는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줬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 오늘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왕과 백성들을 향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기도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시지만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을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앞을 가리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